우리 교회는 2025년 공동체 성경 읽기와 공동체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 온라인 카톡방에 12개 방이 만들어졌고 그 방에 341명이 들어와 있고요. 교육기관 4개 방에 138명, 총 479명이 카톡방을 만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고, 또 거기에 계속해서 아멘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진풍경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오프라인에 약 40명, 온라인에 약 80명, 총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매일 아침 함께 들어와서 공동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도 새벽 예배 나오는 걸 굳이 막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를 바라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공동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는 본문 중에 하나를 추출해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말씀,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연동되고 있는 중이어서요, 참 고무적이고 그리고 마음에 굉장한 기대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음성을 충분히 듣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응답을 얻고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저 빤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왜 강조를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음성을 항상 듣고 싶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깝게 계시지만 굉장히 무겁고 심란한 삶을 사실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선물로 주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그 자유함과 기대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여 우리를 부속 중의 일부로 혹은 종된 자의 일부로 하나님 품에 갖고 계시다면 누가 하나님을 멀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계시죠. 그분과 아주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모든 삶을 이어가시듯이 우리도 온전하고 자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복종과 굴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목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알아챌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열왕기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른바 세미한 음성이라는 단어이지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속성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과 댁에 가셔서 그 이후의 본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뜹니다. 맞짱을 떠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막 자해를 하는 과정과 불이 내려와서 도랑이물을 핥는 과정들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가 다 숙청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왕 아합이 부인 이세벨에게 일릅니다. 일러가지고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을 하자면
내가 내일도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성을 갈아버리겠다. 내일도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 내일도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나라를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로 위협을 하게 되지요. 엘리야는 죽을 고비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머물게 되었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간 인생의 선배들, 죽어있는 그들보다도 내 신세가 훨씬 더 가련합니다. 저는 그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콱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인생의 노정으로 따지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극단적 아픔과 절망의 끝판왕. 안 살고 싶다. 그냥 여기서 인생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폭주를 엘리야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사를 파송하셔서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러분 어때요? 따뜻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르시되, 얘야, 아들, 그러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먹어. 네가 아직 갈 길이 멀단다. 나하고 사명을 감당할 일이 많단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너에게 주어진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이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챔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멀리 두고 계신 거예요? 무지하게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가까이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 갈 길이 아직도 멀어.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숯불에 구운 떡, 싱거울까 봐 또 숯불에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웃을 타이밍이었는데, 싱거울까 봐 숯불에 구워서 떡을 주시고,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시고, 자, 이거 먹고 일어나서 남은 길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19장 7절 말씀에 기록된 기록물, 하나님께서 지금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와, 자상하시다, 와, 친절하시다, 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데, 과연 당사자인 엘리야의 귀에 이 얘기가 들렸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추론에 의하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아마도 엘리야는요, 이 얘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왕비인 이세벨이 죽여버린대요. 아합은 죄송해요. 아합은 왕식이나 되는 인간이 부인한테 막 이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와중이에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났습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누가 와도 나를 이 위기에서 구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고작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병 들고 와가지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자고 하니 엘리야 마음에, 엘리야 귀에 이 이야기가 과연 들렸겠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들어도 귓등으로 들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천사는 어쨌든 어루만지고 다독거리고 격려해가지고 그 떡을 먹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40일 40주야를 걷게 해서 호렙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이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 모든 천지가 뒤집어지는 난리가 끝나고 난 후에 무슨 소리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해보니까 이 세미한 소리는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라고 직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부드러운 침묵으로 끝내든지 소리로 밝히든지, 소리는 소리인데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입니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 그나마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자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Sound of a whisper. 소리는 소리인데 아주 작게 속삭이는 작은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Sound of a whisper, 속삭이는 작은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그러나 누가 들을 수 있냐면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 소리를 사모하고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경청하는 사람에게는 들립니다. 네. 자, 열왕기상 19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온 천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왕하고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니 누가 자기를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낙심하여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구운 떡 하나, 싱겁지 말라고 숯불에 구운 떡 하나 하고 물 한 병 들고 와가지고 이거 먹고 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불보다 더 센 불이 나오고 저 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나오고 저 바람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나와도 될까 말까 이 상황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불 앞에 서 있고 내가 이런 지중해 폭판에 서 있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를 어루만지셨거든요. 낙심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 하나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자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만 너를 먹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너를 먹여서 끝까지 내게 지시한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너를 도울 거야. 제가 오늘 소개한 본문에 40일 40주야를 걸었다고 했죠? 그 말은 오늘 먹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내일도 먹였다는 얘기예요. 내일도 먹이고 다음 주도 먹이고 그 다음 달도 먹였다는 소리거든요. 그랬으니 40주야를 갔지요. 그런데 천둥을 기대하고 지진을 기대하는 엘리야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걸 깨닫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바람을 보여주고 지진을 보여주고 불을 보여줘서 드디어 아합과 이세벨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이 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도다 라고 생각을 한 그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람 중에도 지진 중에도 불 중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난리가 끝나고 난 후 잠잠한 순간에 세미한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을 할 수 없지만 댁에 가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조곤조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왕들이 바뀔 거야. 네 리더십 엘리사에게로 넘어갈 거야. 너 생각에는 길이 끊어지고 천둥 번개 벼락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내 스케줄이 시작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그러니 너무 근심하지 말거라. 이 내용들이 뒤에 나와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끌고 가고 있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단어가 뭐냐면 세미한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아이러니하게도 불 중에 만나지 아니하고 지진 중에 만나지 아니하고 바람 중에 만나지 아니하고 세미한 고요한 순간에 세미한 사운드 오브 위스퍼, 아주 작고 섬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접근을 좀 해봅시다. 조금 더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넛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넛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툭 치다는 말이에요. 넛지,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툭 치다. 네.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7명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옆구리로 툭툭 치면서 형, 스승님이셔. 툭툭 쳐서 옆구리로 슬쩍 툭툭 치다 혹은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이 뭐냐면 넛지라는 인문학 용어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 그리고 법률가였던 캐스 선스탄 이 두 사람이 넛지라는 책을 공저를 하게 되는데 이 넛지라는 책을 공저하고 이 넛지라는 책에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넛지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재밌죠? 결정은 본인이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넛지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말은 본인이 했고 결정은 본인이 했고 본인이 한 결정으로 모양이 갖춰지지만은 사실은 그 동력이 시작되는 곳에 넛지를 한 행위를 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 그 사람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미처 못 봤던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넛지 툭툭 쳐서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그의 삶의 환기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을 넛지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치하거나 군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부속처럼 여기고 종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시니 하나님이 자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여기지 않아요.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러니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 많이 사랑해.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천둥이 아니고 지진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지만 인문학적 표현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넛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생각도 해보면 어때? 딸, 야, 결단났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게 다는 아니잖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뭐 하세요? 넛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짓누르는 깡패 조직의 수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친구시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벗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뭐를 하시냐면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시냐면 넛지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넛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시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공동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입하시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도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거예요. 사운드 오브 위스퍼, 세미하고 섬세한 소리는요, 경청하지 않으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내가 생각하는 불, 내가 생각하는 지진, 내가 생각하는 바람에 함몰되어 있으면 바람이 아니기에, 지진이 아니기에, 불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옆에서 난리를 치고 다가오셔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경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지속적이며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청과 신뢰는 가장 완벽한 지혜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과 신뢰는 가장 완벽한 지혜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깨우는 미국의 유리한 목사, 신학자, 기독교 변증가인 티모시 제임스 켈러라는 분이 계세요. 줄여가지고 한국에서는 팀 켈러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티모시 제임스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2004년 12월 12일 설교에서 당신의 계획, 쉼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잠언 16장을 주석을 했는데, 이분의 주석과 설교가 잠언 16장을 이해하고 있는 저의 생각과 똑같아서 이분의 주석을 인용하면서 오늘 잠언 16장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오늘 읽으신 3계절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자들은 다 알고 있거나 심지어 외우고 있는 본문인데,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열왕기상 19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본문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듯이 잠언 16장도 쉬워 보이지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자, 1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티모시 제임스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쉬운 본문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진의를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동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 될 수 없다. 16장 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품고 방향을 정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심부름센터 소장처럼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져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말씀은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사람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는. 두 번째로,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은 사람의 결정에 따른 나쁜 결과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 마음의 경영이라는 단어가 주는 주권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당연히 사람한테 있죠. 아우, 지혜로우셔. 어떻게 그걸 맞히셨어요? 16장 1절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아니,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주권은요, 주권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사람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결정을 내려요,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길을 정해요. 그러니 주권이 당연히 사람에게 있지요. 팀 켈러 목사님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은 그 마음의 경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방향을 정한 것에 따른 나쁜 결과에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으니까 책임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16장 1절 이하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맡김이
신뢰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위를 굴러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다가 공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공이 막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공 때문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테이블 때문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테이블 때문이죠. 테이블이 기울어지는 것에 따라서 공이 굴러다닐 겁니다. 맡긴다는 말은 어떤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놨는데 그 위를 떼굴떼굴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맡긴다는 말이에요. 굴러다니는 공의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00% 그 위에 모든 무게를 놔둔다, 모든 무게를 올려놓는다 할 때 맡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따라서 맡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3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테이블 위에 너의 공을 올려놓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라. 드려라. 그분의 각도를 따라,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굴러다닐 수 있도록 너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잠언 16장 1절과 3절은 정반대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을 곡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기에 3절 말씀은 정반대에 가 있습니다. 네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게 맞다. 1월달, 2월달, 3월달 공동체 성경인께 돌아가지고 그냥 쌩 까고 조용히 있을 건지 아멘하고 따라갈 건지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공동체 새벽 예배, 화수목금 친절한 담임 목사가 3일은 쉬고 4일만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나오는 주권도 누구에 있다? 너에게 있다.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다. 네 마음대로 한다.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투자하는 거 모든 의사결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그런데 16장 1절은 사람의 마음에 주권을 가지고 경영을 결정을 했을 때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기가 십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지적한 거라니까요. 사람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가 내리는 결정으로 나쁜 결과가 오면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3절이 중요하다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드디어 16장 1절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셔서 그분이 이룬다는 말은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주권을, 너의 모든 삶의 대소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여전히 내가 경영한다. 주권이 어디가 있어? 3절도 주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 있는 주권이 여호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주권이 어디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정 위에서 작동되는 주권이기 때문에 비로소 나의 주권 같지만 하나님 주권이시고 내 뜻대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가니 너의 모든 행사들이, 너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청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 아마 다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이시니라. 멋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16장 1절과 3절 말씀의 합체예요, 합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3절 말씀으로 번역하면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경영과 계획이
하나님을 청종하고 경청하면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청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면적은 넓히고 강도는 높여야 하며 단순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하루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밤에는 주무셔야 되고 밥 3끼를 잡수셔야 되고 돈 벌고 직장 가고 자녀 기르고 빨래하고 연속구도 잠깐 보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의 면적을 넓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강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무언가는 포기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면적을 넓힐 수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강도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어딘가를 내려놔야 돼요. 어딘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십시다. 어둠이 깊고 인류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기 생각에 함몰된 사람들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좌와 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좌나 우 중 하나가 우리나라를 중국에 넘기거나 북한에 넘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주권과 우리나라의 행복을 비록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다가 송두리째 넘기려고 맘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갈등이 절대로 조정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왠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나라를 사랑하고요. 왼쪽에 계신 분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과 기준이 달라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니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 같아요. 회사를 가면 회사를 세운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취업돼 일하는 사람은 그 창업자의 눈물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죽든 살든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를 간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어른이시고 나보다도 인생을 많이 할 뿐더러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뺨을 때리고 선생님께 욕을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질서가 있고 이 세상 어디에 공정과 동행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시간 유튜버에 사로잡혀 삽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의 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직원 세미나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학습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어떤 동물보다도 위대한 이유는 생각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를 통하여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죠. 위대한 인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학습은 학습된 생각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큼, 내가 들은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바깥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에 함몰되어 지금도 하루하루를 보내며 상처받고 상처주고 갈등하며 살아요.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더 넓은 세상이 있거늘 생각의 우물에 갇혀서 지금도 포로되어 불행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시간 유튜브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구 건조증이 오고 목 디스크가 오고 자야 될 시간에 못 자서 그 다음날 힘듦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식탁에서 전철에서 심지어 밥 먹는 그 짧은 순간에도 유튜버를 손에 들고 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게임 좀 그만해라. 이미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는 시간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유튜브 들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영방송의 범주를 넘어서서 사적 방송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방송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걸 컨텐츠 만드는 것도 올라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많이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번잡해지고 어두워지고 슬퍼지고 낙심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소식이 들어오는 물건을 놓지 못하고 지금도 들고 또 오늘 밤에도 들고 계실 거예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꿈을 꾸지 않을까?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막 이 공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신자로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 하나님의 온유하신 뜻,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지구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채기를 원하고 그 얘기를 자주 듣고 깊이 듣고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기를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거늘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막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찌는 그러므로 행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그랬겠어요. 그죠? 이 로뎀나무가 뭐냐면 여러분 로뎀나무를 오해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잖아요. 각 교회마다 가장 예쁜 카페는 로뎀나무 카페예요. 가서 보면 막 아름드리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뎀나무를 다 오해하는 게 막 밑에는 강가가 흘러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늘이 쫙 있는 곳에 누운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고 광야의 로뎀나무를 보면요 물에 한 방울도 없는 생 광야에 흰 쌀이나무,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쌀이빗자루 쓰셨죠? 흰 쌀이나무, 저게 풀인지 나무인지 분간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뭡니까?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로뎀나무를 찾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도망가다 지쳐 쓰러진 곳이 우연히 뭐예요? 로뎀나무였고 그 로뎀나무에서 자기 신세를 보니까 얼마나 가련한지 나무도 그렇게 생겼고 땅도 그렇게 생겼고 자기도 그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끝냅시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저 죽어버릴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울고 있는 딸에게 그 울고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가서 엎드려 뻗쳐서 허벅지를 때린 게 아니라 궁뎅이를 때린 게 아니라 어루만져 줬대요. 아들, 딸, 그만 울어. 야,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너 지금 많이 힘든데 얼마든지 앞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싱거울까 봐 숯불에 떡 구워가지고 떡 한 덩어리 주고 물 마시고 일어나거라. 가보자.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넛지 하신 거예요. 툭 결정은 누가 해요? 엘리야가 하겠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해요. 다시 일어날지 여기서 확 자빠져 죽어버릴지 결정은 누가 하냐면 엘리야가 하는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셔서 옆구리를 툭 치시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야, 니네에 있는 이세벨 아합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너 지금 쌀이나무 밑에서 죽어버리고 싶지만 너 여기가 다가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힘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넛지 하셨어요. 저는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저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은 저 용돈 많이 주고 양복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또 뭐 있지? 테레비 사주고 뭐 있지? 아무튼 뭐 생각도 안 나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사랑하는 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야.
아멘 하셔. 여러분이 예배자를 지켜주면요, 저는 너무 여러분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막 그래요. 이런 착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배만 들어달라는데. 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 제죄인 것 같고 막 의기소침해지고 속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 새벽에 또 기도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긴 문자를 보내셨어.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집사님 말씀하신 모든 기도 제목을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개입하시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절망하는 복판 속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지진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지금도 말을 걸어주시고 옆구리를 툭툭 쳐주세요. 김 목사, 그만 울어라. 이 장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오래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만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집중하셔서 수많은 병든 소리, 어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뭘 포기할지, 뭘 내려놓을지. 은혜도 안 되고 생명도 안 되고 기쁨도 없는 수많은 잡다한 이야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마음을 많이 뺏기는데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공동체 새벽 예배를 동참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과의 면적을 넓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강도를 높이고 그래서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목소리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듣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 넛지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지금도 넛지처럼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목소리가 귀에 들리시고 마음에 느껴지시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